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251장 찬양합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모여를 흘렸네. 주의 죄악은 성난파도 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네.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우리의 죄를 다
시간에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4절 말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구워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드린 예물 11조 헌금, 감사 헌금, 예배 헌금, 또 1,000번째 서원 헌금 봉헌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며 가장 먼저 주님을 경배하고 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주 앞에 올려드리게 하셨습니다. 주님, 이 마음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또한 우리에게 기독해 하시는 것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을 허락해 주시고자 우리를 깨우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갈 때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를 만나 주시고 또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며 오늘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모든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할 때 강함 주시고 무너져 있을 때 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가까이 다가와 주시며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주의 은총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오늘도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선택과 결정의 순간순간마다 말씀을 기억나며 또 말씀으로 말미암아 인도함 받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 앞에 구별하여 믿음으로 봉헌합니다. 안에 담겨있는 땀과 헌신과 또 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의 소망들마다 삶의 구체적인 자리에서 응답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공급의 역사를 늘 체험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섬기던 반주자에게 오늘도 강건케 하시고 주의 평강과 위로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복된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기도의 제목과 함께 이 하루를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40일 동안 모세는 시내산에 올랐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계명과 성막을 건립하는 데 또 관한 말씀을 들었고, 마지막으로 안식일에 관한 규례를 주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의 두 돌판을 또한 받았죠. 이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본격적 준비가 다 마쳐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산 밑에서 모세를 기다리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준비가 사실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 이것이 드러나죠. 바로 금송아지 우상 만들어 섬기는 겁니다. 자,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히 절대적인 그러한 지도자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10가지 재앙, 그리고 홍해 사건, 이러한 놀라운 기적, 그래서 출애굽의 그러한 위대한 역사적인 또 구원의 물꼬를 튼 이 모세야말로 비교 불가죠. 대체 불가의 지도자였던 거죠. 그런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식량 갖고 올라간 건 아니지 않습니까? 뻔히 눈 앞에 보이는데 그냥 뭐 빈손으로 올라간 겁니다. 근데 40일이 지났습니다. 이 인간의 상식으로는 40일 동안 뭐 먹을 거 가지고 간 것도 아니고, 거기서 짐승 잡아가지고 불 피워서 뭐 바베큐해서 먹을 것도 아니고, 그럼 어떻게 도대체 하느냐? 야, 이 사람 뭐 40일이 지나가고 있는데 내려오지 않는 걸 보니까 굶어 죽었나 보다, 뭐 어떻게 된 건가 보다, 그 생각을 한 거죠. 그냥 인간적인 자연스러운 상식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들이 모세를 일컬어서, 그런데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즉 그들은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렇게 지금까지 행동해 왔느냐, 그게 전혀 아니더라는 것이죠. 대신에 사람 모세를 오히려 이 하나님 대신에 의지하고 지금까지 모세를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모세가 안 보이는 거지요. 당장 사고방식이 애굽으로 종살이하던 그러한 태도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아론에게 그렇게 강요를 하죠. 얼마 전까지 애굽 종살이를 하면서 보니까 애굽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이 가시적인 그러한 신들을 만들고 그들을 섬기고 그렇게 그들은 종교 생활을 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애굽 사람들이, 그 애굽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부와 또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제국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 이걸 보고 또 지금 마음에 그것이 각인이 돼 있는 거죠. 여지껏까지. 그러니 그 애굽의 가시적인 신들을 그들은 만들어 달라, 그리고는 거기 앞에 또다시 돌아가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모세를 의지하고 모세의 지도를 기대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로 한번 이 본문의 말씀을 좀 적용을 해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의지합니다. 우리가 기대합니다. 뭔가를, 또 어떤 사람을. 그런데 그 대상이 떠나가 버립니다. 그러한 어떤 기대가 이제는 무너져 내립니다. 저것만은 나와 함께 해주리라 생각했던 그러한 대상, 이게 더 이상 함께 해주지 않을 때가 생깁니다. 믿었던 사람, 경제적인 상황, 건강 상태,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때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이 직면한 시험과 또 테스트에 놓이는 거죠. 그것이 없어도 내가 그렇게 신뢰했고 내가 그렇게 붙잡고 저것만큼은 나와 함께 해줄 것이야 라고 생각했던 그게 없어져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은혜와 도우심을 여전히 기다릴 수 있는가? 아니면 그냥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모세 없어져 버리는 것이라 생각하고 또다시 애굽의 신에게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처럼 내가 다른 무언가를 찾게 될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을 끊임없이 신뢰하고 인내하면서 그분을 기다릴 수 있는 이 믿음, 이걸 소유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곧바로 하나님 대신에 내 인생과 내 가정과 또한 내 안전을 보장해 줄 만한 다른 무언가를 찾게 될 겁니다. 그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금송아지 우상이었죠. 우리에게는 무언가, 누군가 이런 다른 형태로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겠죠. 이런저런 세상의 방법과 수단을 우리가 막 찾아 헤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금송아지 우상이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지금 산 위에서 모세와 이 언약 백성이 앞으로 행해야 할 그러한 제도와 규칙과 율례와 또 십계명 돌판까지 안겨주시는 그러한 상황인데, 그 모든 축복을 발로 뻥 걷어차버리고 금송아지 우상단지로 달려가는 이스라엘의 어리석은 모습,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기다리면 반드시 주님의 때에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주께서 안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믿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실패해 버렸습니다. 우상을 만들어 달라. 집단으로 몰려와 신을 만들어 달라는 이스라엘의 요구에 그럼 아론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자, 백성들에게 금고리 다 빼어 내게로 가져오시오. 당신들의 금고리, 당신 자녀들의 금고리, 당신들의 모든 금고리를 가져오세요. 이걸로 내가 우상을, 신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은 그래요. 이런 아론의 말을 해석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직접적으로는, 그래도 아론도 모세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2차적인 지도자로 부름받은 사람이고 또 백성들보다는 하나님을 더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아론이 최소한 그래도 이 백성들보다는 나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직접적으로 안 돼라고 거절은 이건 못하는 겁니다. 왜? 겁이 나기 때문에. 이 지금 백성들의 우왕좌왕하는 모습과 또 그들의 강압적인 요구에 직접적으로는 거절하지 못하고 지금 모세가 우회적으로 이렇게 거절을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도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불변하는 금에 대한 그러한 우리의 마음들이 있잖아요. 근데 비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시 이 모세 당시 이 고대 사회 이 금귀걸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고귀하고 비싼 폐물이었던 거죠. 그걸 다 내놔라. 그러면 백성들이 내 거를 내놔야 한다. 이 귀한 금을 내놔야 한다. 그러면 신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를 포기할 것 아니냐. 이 생각을 아론이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회적인 거절인 거죠. 그러나 결과는 뭡니까? 그렇게 말을 했는데 백성들이 다들 금귀고리를 빼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무더기가 쌓여서 결국 아론의 계획은 실패하고 그걸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내야 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종종 신앙의 도전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패턴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는 합니다. 어렸을 때는 교회 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별 도전이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고3이 일단 됩니다. 교회 가는 것에, 신앙생활하는 것에 도전이 들어옵니다. 많은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딱 1년만 교회 가는 거 접는다. 공부에 치중하겠다. 대학 가서 교회 가자. 이거 고전적인 그러한 이야기 아닙니까? 부모님이 그렇게 요구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다 어떻게 됩니까? 좋은 대학은 갈 수 있을지 모르죠. 그러나 영영 신앙생활을 떠나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어느 청년 사역자가 이런 내용을 책에 썼습니다. 고3이 되니까 신실하게 그렇게도 교회를 잘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던 부모님이 그 아이에게 야, 너 하루 종일 그렇게 교회에 붙어 있으면 어떡하냐? 너 고3이잖아. 1년만 교회에 너 그냥 어떻게 그냥 좀 딱 예배만 한번 드리고 그러지 말고 공부에 집중해라. 교회는 대학 가고 나서 열심히 다니면서 봉사하고 그렇게 섬기면 되잖아. 근데 아이가 대학에 들어가더니 교회를 그냥 딱 무자르듯이 끊더라는 겁니다. 이제는 부모가 걱정이 됐습니다. 교회 안 나가는 그 자식을 보면서 청년 사역자에게 우리 아들 좀 제발 좀 만나가지고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 상담을 했습니다. 왜 너 교회 안 오냐? 아이가 말하더라는 거죠. 아니, 그렇게 신실하고 그렇게 헌신적으로 봉사 수고 섬기던 우리 부모님이 나 고3이 되는데 그런 말 하는 걸 딱 보니까 신앙이라는 게, 믿음이라는 게 겨우 이 정도인가, 이런 건가 회의가 들어가지고 자기가 아예 신앙을 접어버렸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자식 망쳐버린 케이스인 거죠. 이런 코로나 기간에 자식 교회 안 보내고 집에서도 예배를 제대로 그냥 안 드리고 이러다가 어쩌면 앞으로 많은 부모님들이 땅치고 후회하는 일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신앙은 타협 불가능한 요소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학 들어갈 때 이처럼 시험이 찾아옵니다. 남자 같으면 또 군대 가서 시험이 오죠. 주일에 교회를 갈 거냐, 아니면 고참들의 무언의 압력 가운데 그냥 막사에 주저앉아가지고 그냥 지낼 것이냐. 군대에서 그래서 신앙 꺾이는 남자가 꽤 많죠. 그 다음에는 직장에 입사해서 아닙니까? 회식의 술자리에서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술 받아 마시다가 이게 그냥 하나의 딱 방아쇠가 돼가지고 그때부터 술과 담배에 빠져들어가고, 그래가지고는 이게 하나씩 방축에 물이 새듯이 다 그냥 댐이 나중에 터져버려가지고 교회조차 딱 끊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아론이 그랬듯이 어떤 시험과 도전이 찾아올 때 이 우회적인 방법으로 그걸 피해보려고 한다든지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대응하면 결국 반드시 필패하는 것이죠. 이 마귀는 우리의 태도를 너무나 뻔히 바라보는 거죠. 우리는 정면 돌파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정면 돌파. 그럼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함께해 주시는 거죠.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뜨뜻미지근하게 우회해가지고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는 결국 다 막혀버리고 흔들거리며 무너져 내리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아론이 제 꾀에 제가 넘어간 셈이 되는 겁니다. 울며 겨자며 끄시기로 금귀고리로 우상을 만들어 내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이 금귀고리는 대체 어디서 난 겁니까? 이건 전리품이 아닙니까? 10가지 재앙으로 쑥대밭이 된 애굽에서 이제 드디어 나오게 될 때 애굽 사람들이 그걸 다 모아가지고 주잖아요. 폐물 막 이런 것들을 빨리 나가라 하면서 이 신과 신의 대결이라고 하는 이 고대 사회의 그 민족적인 이 쟁투 속에서 결국 이스라엘이 승리하니까 이 하나님 앞에 패배한 이 애굽 사람들이 전리품으로 다 낸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러한 전리품을 받아오게 한 것인데, 사실 이것 가지고 하나님은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뭐냐면 이것으로 성막을 만드는 겁니다. 성막의 그 귀한 재료들과 거기에 막 금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야 하고 그런 많은 그런 부분들인데 그것을 예비를 시킨 것이죠. 그러나 바로 그걸 가지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택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의 산물이 이것이 하나님을 오히려 등지는 도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축복이 진정한 축복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밖에 있으면 비록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시험거리, 유혹거리, 그리고 하나님을 등지는 도구와 통로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의 축복을 생각해 보십시오. 건강을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 안에서 그 건강을 잘 활용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일에 그렇게 사용을 한다면 얼마나 이 건강이 복입니까? 근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이 건강 가지고 육체의 정욕을 위하여 다른 박질을 하는 거죠. 신림 사거리에 불금만 되면 바로 그런 청년들이 버글버글하지 않습니까? 부어라 마셔라. 이 설교 준비하다 보면
새벽 5시에도 막 그냥 밑에서 왕왕왕왕 거리면서 얼마나 막 떠들고 그런지 몰라요. 새벽 5시까지 눈 말짱 뜨고 그 주신 건강 가지고 막 그러고 있는 겁니다. 물질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물질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쓸 수 있지만 하나님 떠나버리면 멸망할 욕심과 정욕을 위해서 물질을 탕진을 해나가는 거지요. 오직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은 진정한 축복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5절에서 6절 말씀.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하나님 떠나니까 너무나 빠르게 과거에 봐왔던 그 과거라 봤자 얼마 안 걸리는 그 과거의 시간 아닙니까? 그때로 돌아가 가지고 자기들이 봤던 애굽의 우상 숭배 의식을 그대로 따라하더라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일어나 뛰노는 것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애굽 종교의 우상 종교의 그 당시에 그 난잡한 종교 의식이었던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 떠나면 너무나도 빨리 부패하고 세상적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죄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일 기도하고 매일 하나님 말씀 붙잡고 주일마다 우리가 또다시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초점 맞춰 우리 자신을 예배자로 올려드리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신앙의 궤도를 우리가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금송아지 우상 만들고 언약 백성의 자리를 떠나 난잡한 우상 숭배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반응을 하십니다. 7절에서 10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고 더 이상 말씀하지 않습니다. 모세 네가 구원하여 낸 너의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저버린 자들을 끊어버리고 모세를 통해 새로운 백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지금 이 순간은 이스라엘의 최대 위기입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가 중보자로 나서지 않습니까? 이게 이스라엘 구원을 하는 거죠. 11절에서 14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모세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 그러나 은혜로우신 그분의 성품, 또 이스라엘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여기에 근거해 가지고 용서해 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인내하시고 이스라엘을 참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모세의 모습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를 담당하사 중보자가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에서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4절을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과 우리의 죄와 부도덕함 또 우리의 실수와 허물을 지적하면서 고발하고 우리를 고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중보와 기도가 우리를 보호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 주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결국 마지막 날에도 이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십자가의 은혜와 그의 중보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걸 힘입어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 가장 귀한 복, 이 세상 가장 귀한 보화, 우리가 끝까지 의지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유일하게 붙잡아야 할 것, 그것은 바로 예수의 이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는 때도 예수의 이름 붙잡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허물 많고 죄 많고 연약한 우리들, 늘 쓰러지고 늘 주저앉는 우리들, 그러나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은혜로 안아주셔서 우리의 간구와 소망 기억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삶의 발걸음 인생 자리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새로운 이 하루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정면 돌파하는 신앙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위기와 도전 앞에서 미적미적되거나 우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굳센 믿음으로 돌파해 나가는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믿기에 잠잠히 기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행하시리 잠잠히 기다리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믿기에 잠잠히 기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행하시리 기대하기에 기다리네.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니 두려움 없네. 전능의 하나님 주만 의지합니다. 삶의 끝에서 시작하시는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니 두려움 없네. 전능의 하나님 주만 의지합니다. 삶의 끝에서 시작하시는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 그 어떤 무언가가 내게서 떠나간다 할지라도 내가 그렇게 끝까지 저건 함께 할 거야, 저것은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던 그것이 내 눈앞에서 보이지 않게 되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뢰하고 인내하면서 주님을 향한 신앙의 닻을 내리고
하나님 날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오늘의 인생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도와달라고, 아울러서 위기와 신앙의 도전이 다가올 때 미적미적되거나 우회하려는 것이 아니라 굳센 믿음으로 하나님 돌파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에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해달라고, 성령의 기름 부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요. 오늘도 가져나온 기도의 제목과 간구의 소망을 주님 앞에 아뢰며 나갈 때에 아울러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이 토지 문제 잘 끝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안전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이 도시를 위하여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하여, 또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자유하게 기도합니다. 주여